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풍성하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해서 우리 희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있죠. 바로 희망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하면은 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내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 희망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희망이라는 이 말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크게 이루거나 아니면은 하기를 바라는 기대감, 이게 바로 희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라면은 바라봐야 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목표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의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힘 아니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이런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은 부자가 되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힘이 바로 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힘으로 목표를 이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삶의 목표는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오전 예배도 계속해서 함께 나눈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전부 다들 화난 사람들 같아. 여기서 보니까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난 얼굴들이야? 자, 얼굴을 좀 확 펴고 나도 힘을 좀 얻지.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 목표와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체험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이 역동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은 희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닮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목표 대신 예수님을 닮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 예수님이 목표이고 그것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 그들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을까? 자,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주 60년경에 이 서신서를 썼어요. 근데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제자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흩어진 그 성도들이 또 박해를 받고 사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베드로 이 서신서를 희망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제가 희망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죠? 위로하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 힘을 가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 극심한 어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겉면이 아니고 도리어 그 고난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는 사람들, 친구, 가족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해.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겨나가라고 해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희망서 시서인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해요. 고난을 이겨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이겨라.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라는 건. 자,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오늘 예수님을 닮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 방법, 첫 번째는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더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피하라라는 말은 무엇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첫째 피하는 것은 정욕에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거룩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신성한 성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육신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죄성이고 죄로 오염된 습관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욕을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피하는 것은 분리를 말해요. 피하다라는 것은 어떤 여기 함께 있다가 여기서 피해서 나가. 다시 말로 하면 분리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 분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는 공간적인 분리, 또 하나는 정신적인 분리, 마음의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분리고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인 분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에서 이 분리되려면, 피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어떤 방법이에요?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공간적인, 장소적인 이 분리를 했던 사람들이 중세에 수도원 운동을 했던 수도사들이었어요. 주 4세기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점점 편안해지고 타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엄청난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박해를 이기면서 그러니까 더욱더 영적 근육이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시키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있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우리는 그죠? 점점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면은 신앙생활도 더 잘하고 그리고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편안해지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점점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박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화된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분리잖아요. 욕심을 끊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리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자기 삶을 분리를 했어요.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만을 읽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광야의 수도자들의 하루에 24시간의 이 생활을 보게 되면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다.
육식은 절대 하지 않고 병든 사람이나 꼭 먹어야 될 사람만이 육식을 허용했고, 그리고 그들은 야생풀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잠은 땅바닥에서 그냥 자고, 그리고 가진 것이라는 옷 한 벌, 그리고 지팡이 하나, 성경 한 권, 그리고 작은 책상, 램프, 왜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게 전부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평생 동안 기둥에서 거기 살면서 성경 읽고 예수님 묵상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경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이때 수도원의 표가 수도자가 미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평안한 생활과 허영이다 그랬어요. 평안한 생활, 허영, 이 수도사들이 꼭 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수도원에 아주 교훈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세상이 썩어서 냄새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어떻게 동굴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은 세상에 떠나지 않고 신앙적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도리어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죠. 이게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거절하고요.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자신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이런 정욕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거절을 했다 그래요. 모세가 거절한 게 여러분 뭐죠? 그것은 애굽의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 당시 최강국이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자니까 누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거절했다는 것이죠. 세계 초강대국의 이 왕자의 신분,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분들을 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적인 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될까? 25절에 보면 제약의 낙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낙을 다 거절을 했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고,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적인 충돌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광야에 나아가 짐승의 그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람들도 다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취하기 위하여 세상에 방해되는 이 모든 악들을 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피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보는 유혹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보는 유혹의 현장을 어떻게 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아침에 한 11시쯤 되면은 그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지름신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소를 피해야 돼. 피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피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함께 연결된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고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첫째는 피하라 정욕을, 두 번째는 가까이 하라 그랬죠. 자, 누구께 가까이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정욕을 피하라고 말한 후에 이제는 적극적인 주문을 해요. 정욕은 피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뭐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참여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여한다라는 것은 농부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큰 저수지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수지에는 엄청난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곳에 파이프만 연결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수지와 물은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곳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요, 경건은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영적 갈망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수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경건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담으려면 파이프를 연결하듯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 계속해서 그분의 능력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화, 거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은 우리의 삶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참여는 바로 참여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연결되면 주님과 연합되죠. 연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한강, 금강, 영산강 이 물들이 쫙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서해로 흘러가요. 그래서 서해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그 물들이 바른지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냥 서해 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합해져서 어느 강에서 내려오는 물인지 몰라. 모두가 서해 바닷물이 되어버린다. 원래는 하나하나 개체였지만 나중에는 연합되어 버리니까 서해 바닷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연합이라, 하나가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연합의 귀한 교훈을 진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지금 키 몇 센치, 그리고 혈액형 무슨 형, 그리고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제 연합이 되었으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연합이 되니까 지금 나는 누구예요?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이것을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나의 형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행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달라진다 그 말이죠. 이전에 했던 행실은 그대로 행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전에 내가 했던 것, 내가 행했던 것, 생각했던 것, 먹고 마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져.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도 안 바뀌어져요. 내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옛날 성품에 끌려다녀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은 교회도 나오기 싫고 하나님 생각이 이런 사람들도 가끔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성화 과정, 이 거룩해지는 과정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빨리빨리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나는 없고 누가요? 예수님만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연합된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바로 주제권을 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거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사는 그 삶을 내 삶에 재현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며 그 삶이 우리에게 뭐예요? 희망을 가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첫째는 피하라 그랬죠. 뭘 피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정욕들, 세상의 모든 죄 요소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라는 것은 신의 성품을 담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 세 번째가 더하라 그랬어요. 더하라는 것은 8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닮는 거룩의 세 번째 원리가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더하라라는 말, 더한다라는 이 말은 보태다, 보충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연합이 되게 되면은 오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저절로 변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삶에서 따라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 노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럼 지금 뭐야? 지금 짓는 죄는 뭐죠? 이전에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습관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전에 지었던 그 죄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는, 다시 말해 원죄는 용서받아 구원받았지만은 이 원죄의 뿌리에 있는 이런 오염된 죄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근원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습관으로 짓는 이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죄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죄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이 죄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때 내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무엇을 더하는가? 은혜 많이 받았다면 노력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더한다라는 말이에요. 더욱 힘쓰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더욱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8가지가 나와요. 자, 첫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8가지 나오죠. 이 순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8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믿음으로 시작된 이 거룩의 삶은 덕으로 나가죠. 믿음의 덕을 했죠. 덕은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다라면 이게 덕을 행해야 되는데 그 덕이 뭐냐면 선한 행실을 말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기도에서 나오고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삶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덕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체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거룩해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근데 이 아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읽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게 그 어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제는 헬라어로 엔카라이테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는 아내를 뜻하는 전치사 엔, 힘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합쳐져서 바로 절제가 되었어요. 근데 절제는 무슨 얘기냐면 안에 있는 힘, 이런 뜻이에요. 안에 있는 힘. 힘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는데 이 힘도 결국은 안에 있는 힘이 바깥으로 나타나잖아요. 힘이 안에 있는 것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 성령의 힘을 내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강한 힘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인내라 그랬죠. 자,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휘포는 아래, 모네는 머물다, 서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는 아래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래에 있으면은 참게 돼요. 성경에는 그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늘은 나무 밑에 있어요. 인내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밑에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고, 이 인내가, 스스로 겸손한 이 인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경건이라는 말은 굽나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영적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연습, 훈련으로 이 번역된 말이 바로 경건, 굽나제인데 이 말에서 짐나지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짐나지움이 뭐죠? 체육관이래요. 훈련 받는 것들. 형제 우애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들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더하라라고 했어요. 더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첫째는 정욕을 피하라, 둘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8가지를 계속해서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으로 딱 결론으로 당부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문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뭘 굳게 하라고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니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또 정욕을 피하고 8가지 상을 더하는 이 삶을 살 때 여기에서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딱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이런 3가지의 이 베드로의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그러나 이것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이 흔들리지 않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굳게 하라.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부르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확고하게 붙잡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면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비전의 문제,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아멘.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내 신분과 사명, 오늘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욕도 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며 8가지의 이 모든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그거 잃어버리게 되면 다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리고 꼭 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택하심과 부르심,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도 견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만 잘 되려면, 이것이 잘 되려면 세상의 모든 죄들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죠?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힘이다,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져요. 이때 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우리 삶을 실천하고 힘써야 합니다. 세상과 죄는 피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깊이 참여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려면 바로 택하심과 부르심, 사명에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점점 거룩해지는 삶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원래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비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오늘 3가지 꼭 해야 돼요. 어떻게? 뜨겁게 말씀 읽자. 아멘.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자. 아멘. 뜨겁게 선교하자. 아멘. 선교는 우리의 주신 선택과 부르심과 그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비전에 확실히 잡혀 있게 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기도, 성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이 비전의 확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